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예수의 죽으심을 만류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무든지 쓰임 받으려거든, 아무든지 복을 받고 상을 받으려거든, 그런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상입니다. 상 받기 원하는 사람 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상 받기 원하는 사람, 내게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 내게 복 받기 원하는 사람 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게 상 받기를 원하거든 희생을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상은 너희가 정말로 너희 삶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는 것까지라도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날 따라와. 내게 상 받기 원하거든, 내게 쓰임 받기 원하거든, 내게 복 받기 원하거든. 너희가 내게 쓰임 받고 상 받고 복 받는 건 너희가 희생하는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듯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고 복을 받고 상 받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를 따르는 제자의 자격 조건, 주를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상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상 받고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너 나한테 쓰임 받고 상 받기를 원하거든 너를 내려놔. 너를 포기해. 그 말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 그러면 내가 네게 더 풍성한 복을 줄게.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 그래서 그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도록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런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 받기 원하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억지로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상 받기 원하거든, 내게 쓰임 받기 원하거든, 내게 복 받기 원하거든, 원하는 사람만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만. 근데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자기는 헬라어로는 파르네사스도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의 본성,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그런 뜻인 거예요. 본성과 감정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원문의 의미에 준한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 우리 타고난 본성.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복을 받고 상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악된 성품, 이것 쫓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면 가장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본능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육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본성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주를 따라서 상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희생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원문의 두 번째 뜻이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정. 그럼 감정은 뭡니까? 감정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 욕구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악된 인간의 성품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생각, 그게 감정이에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겨지는 생각, 죄악된 성품에서 비롯되는 생각, 느낌, 마음, 이걸 감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을 따라와서,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상 받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 따라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께로부터 예비된 은혜, 복, 상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라. 그럼 부인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 여기 헬라어의 아파르네사스도 하는 단어의 뜻도 부인한다는 말의 그 뜻이 무엇으로부터 멀리하다, 거절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타고난 본능적 욕구, 이 본성 죄악된 성품, 또 우리 죄악된 인간의 성품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형성되는 그 감정, 생각, 이것들로부터 멀리해라, 이것들 거절해라, 이것들 버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과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하여 멀리하고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육신적 타고난 본성 감정이 주를 따르는, 주께로부터 은혜 받고 상 받고 복 받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사는 삶의 지장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때, 그땐 미련 없이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이에요. 무조건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지장이 될 땐, 영혼의 해가 될 땐 육신의 감정, 본능적 욕구, 이거 버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뚜렷한 지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영혼의 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생각해 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영혼의 해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상 받고 쓰임 받고 복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소탐 대실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될 때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적 욕구나 이 감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영혼의 유익이 되는데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해가 되는 쪽으로 활용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능적 욕구나 감성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돼요. 능력 주시면 돼요. 지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적 욕구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요, 내 영혼의 해가 될 땐 이 속에서 벌써 감각이 와요. 느낌이 와요. 왠지 편치 않아요. 이거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말씀을 부지런히 귀담아 듣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만큼 우리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벗어나도 왠지 여기서 느낌이 와. 편치 않아. 이 영적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바퀴의 양쪽 바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축이 이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분별력이 민감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하고 깊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 감정이나 이 욕구들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영혼에 유익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축복, 상, 쓰임받음 이것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은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속에 평안이 있어서 그거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 평안이 있는데 뭐 담대함이 있는데 뭐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 육체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생명을 존재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양식, 음식과 운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 유지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이 얼마나 신경 씁니까? 건강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신경 써 비중을 두고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건성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치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예배 시간 되니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소중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귀담아 귀를 쫑긋 세워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기도가 지루할 뿐이야. 사실 여러분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기도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기도예요. 가장 힘든 게. 그 신앙생활의 기도가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가치 알아보십시오. 가치 알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중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삶에 어려움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까불린다, 괴롭힌다. 환경으로, 육체로, 마음으로 두렵게 만들고요. 뭔 일이 터져도 터지게 만들고요. 꼬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 오셔서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밤이면 감람산에 가셔서 늘 밤새워 기도하시는 걸 감람산에 쉬러 가셨다고 표현하고요. 마지막 목요일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려고 올라가실 때에 성경은 누가복음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연약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러 오신 분이시지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때를 씻어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 기도 안 하면 찜찜해. 기도 안 하면 불안해.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야. 근데 이 모르니까. 모르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우스갯소리, 이건 농담 같은 진담 얘기지만, 제발 예수 믿으면서 기도만 없어도 좀 신앙생활 쉽겠는데. 기도만 없어도. 기도 없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에서는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니까 이 풍습이 뭐든 교회의 풍토가 새벽 기도 안 하고 나니.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언놈이라니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왜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왜 해필이면 새벽 시간에 주십니까? 기도 훈련시키려고, 새벽 기도 훈련시키려고 40년 동안. 언놈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게 우리 생명줄인데요.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면 제일 힘든 게 기도라니까요.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요. 아니, 육체는 물론 당연히 힘들지요. 근데 그 가치를 알면, 아니요, 힘들어도 기도에 대한 갈등 없어요. 오늘 좀 하지 말까, 쉴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기 십자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 죽이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격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도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가 한 대 때리면요, 대번 미운 마음 들어가고 대번 욕 나오게 돼 있고, 대번 자기도 무의식 중에 한 대 날아가게 돼 있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적 자기 부인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내 생각 절대 안 죽어요. 기도하는 만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날 다스려 주장하심에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두 속에서,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힘이 강해지면요, 우리 육체 능히 이겨요. 죄 짓지 않고 성령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죄가 나를 끌어가고 마귀가 나를 육신의 안일과 평안으로 끌어가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힘이 더 강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 기도의 영적 싸움이라니까, 영적 씨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죄악된 세속의 방향으로 편안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해지면 저거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가면 안 편해요. 이쪽 따라가야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죠.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조차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니까 제일 힘든 게 기도고, 교회가 타락해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가며 변질되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기도가 형식이 돼가는 거. 점점 얼마나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는 일. 우리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래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부인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육성을 가지고는 우리 부인 못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우리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이거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우리 인정하고 들어야 되니까. 내가 나 통제 안 돼요. 우린 종종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주관 내 감성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아니요, 나는 그런 존재 못 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되는 게. 속지 마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본래 그게 내 모습인데 뭘 실망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정상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는 게, 이게 진짜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 착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능력 주시게 하는 비결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만큼이에요. 기도하면 힘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행위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하는 거는 겉으로 행동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마음까지 기쁘지 않아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사람 의식하고 할 수 있고요. 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욕심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고 육체로 하는 행위는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어떤 데는 두려워서 하고요. 어떤 데는 사람 의식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지 않아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떨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 없이 하는 건 건성이라니까. 체면상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다. 그건 안 할 수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사람 의식하고. 안 돼요. 자기의 타고난 본성이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내가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복할 힘을 주시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자기 부인을 가능케 하는, 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아예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습관이. 그럼 뭐부터 습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따라하는 기도에서부터 습관은 돼야 돼요. 이 기본 틀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본 습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 습관되지 않은 대로 우리 생각이 기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 기본이 똑바로 깔려진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때 평소에도 언제든지 수시로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죠. 기본이 깔려 있지 않은 채는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두 번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내게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 받고 상 받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하고 대입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십자가는 마치 우리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손해고 고통이고 자꾸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면류관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상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지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어디 바라봤다?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시고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상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희생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그 희생 후에 있을 영원한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 이걸 먼저 바라봐야 십자가 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먼저 바라보니까 머뭇거려지는 거죠. 아,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그 너머의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 그거 바라본 것 때문에 힘이 생겨서 십자가를 져야지요. 내 속에 소망이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지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눈으로 그 건너를 바라봐야 되지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요구되는 희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다음 단계를 미리 바라봐야, 저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수고해야 될, 땀 흘려야 될 이유가 명분이 분명하다. 그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속에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걸 우리 자꾸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물론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목적은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 영원한 복,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은혜.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편하고 좋으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죄는 다 유혹이에요, 유혹. 당장 좋아. 당장 편해. 근데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죄 짓기 전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로 뒤에 따라올 대가, 고난, 이거 생각하면 죄 질 수 없어.
편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뒤에 다가올 고난, 문제 터질 거,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을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에이, 안 해나, 안 해. 이거 된단 말이에요. 당장 죄로 인하여 오는 편안과 즐거움과 그냥 육신의 잠깐 만족, 이거 보지 말고요, 그 뒤에 대가 치를 거. 그것도 보이지 않는 앞을 먼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편한데 이 뒤에 올 대가 치를 거. 그거 생각하면 단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좀 참자. 안 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축복도 고난도 전부 이 앞만 바라보니까. 고난도 괜히 시간 낭비 같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연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저 뒤에 바라보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건데, 죄도 그 죄 뒤에 올 그 대가, 그 따라올 고통, 희생, 이런 거 바라보면 그러면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더 앞만 보고 신앙생활하느라고 죄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복도 앞에 있는 복만, 편한 것도 이 땅에서만 편한 것만 이러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더여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중요한 것은요, 육체를 위한 고난과 희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대가 바라는 것밖에 안 돼. 영혼을 위한 고난과 희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의 고난과 희생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육체로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건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그걸로 이 땅에서 복 받. 그 십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충성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관심 가지고 앞서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요, 이루어지고 나면 끝, 쉬자, 자자, 이제 됐다, 쉬운 거 없다. 저기 바라봐야 여기서 이루어져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잠깐의 것뿐이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더 큰 거요, 더 큰 거, 나 여기 만족할 수 없어요, 나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조차도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하고 심고 한 것으로 이 땅에서만 거둘 거 바라다가 그거 거두고 나면 끝,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하여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거두기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고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고 더 큰 거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여기에 축복 주는 거 머물지 아니하고 더 큰 거 이루기 위해서 축복도 더 준단 말입니다. 더 큰 거 이루려면 시간, 건강, 물질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그렇게 큰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어, 그러면 큰일 하려면 더 있어야겠네. 물질도, 건강도 더 있어야겠네. 시간도 더 있어야겠네. 알았어, 그러면 더 줄게. 왜? 네가 점점 더 큰 걸 목표로 삼으니까 너 점점 더 큰일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그럼 내가 더 줘야겠네. 그래야 더 큰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우리의 십자가의 목적이 이 땅에서나 대가 받으려고, 그럼 그 사람 거기 머물러요. 끝나요. 그거 주면 끝나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끝나면 끝이에요, 그냥. 더 크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거길 목적으로 삼아야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신의 것도 거기다 더하여 준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큰 사람 큰 꿈 이루도록 하나님이 큰 꿈 이루는 데 필요한 축복을 남보다 더 주는 거예요. 더 준다고요. 그럼 거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기 거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절대. 이거 복 줬다고 여기 눌러 앉지 않아요. 관심이 더 큰 거에 있는데 뭘. 오히려 그럴수록 아브라함처럼이에요. 종이 318명이 되는 복을 주었어도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나 여기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생활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충성, 봉사, 헌신, 희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십자가인가? 이것부터 바르게 돼야지. 이것부터. 영혼을 위해서. 더 큰 거 영원한 걸 위해서.
그런 더 큰 것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여길 초월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거 바라볼 때, 더 큰 거 바라볼 때. 그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과 보좌 우편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벌거벗 끼워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벌거벗 끼워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왜?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시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 바라봐야, 그걸 목적으로 십자가 지는 자세가 돼야 그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보는 거에 따라오는 고난 희생, 이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여기서 담대하면서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미련 두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걸림이도 나 안 해요. 안 해요. 나 더 큰 거 받을래요. 더 큰 거 받을래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꼭 이 땅에서의 대가를 바라는 십자가 바라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불평하면 넋두리 하던 어느 여집사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고 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화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주님께 넋두리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 목 쓰셨잖아요. 주님 이 십자가 좀 가볍게 좀 작게 좀 잘라주세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작게 잘라주시더래. 근데 여집사님은 그 작게 잘라준 것조차 조금 또 가다가 또 힘드니까 조금 더 작게 잘라주세요. 조금 더 작게 잘라주세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아무 대꾸 안 하시고 잘라주셨대. 요구대로 자꾸 잘라주셨대. 얼만큼 가다 보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가로놓였는데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띄워 타고 건너가는데 이 여집사님이 십자가는 하도 힘들다고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바닥만 해가지고요 도저히 작아서 타고 갈 수가 없더랍니다. 낙심하여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좀 잘라주세요. 좀 잘라주세요. 그 예수님 말씀에 여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나 소리치다가 꿈에서 깼대요. 우리 그런 꿈이라도 좀 한번 꿨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사는 삶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만 하잖아요. 이런 육체의 고난이 힘들어서 가볍게 잘라달라고 했던 이 여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십자가가 상인데 그거 안 지려고, 그거 가볍게 하려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 받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를 몰라서. 여기서 편한 건 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야. 여기서 편한 거에 우린 솔직히 불안해야 돼. 여기서 편한 거에 가끔 영혼의 외로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거 허망한 건데, 이거 잠깐인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지나가면 끝인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다음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영혼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복에 대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할 기회가 더 많아질 때는 거룩한 소망이 더 커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여기 있잖아요. 여러 번 제가 들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자 돌 하나씩 들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작은 돌멩이 하나 주워서 주머니 넣고 가고 어떤 제자는 머리통만한 큰 돌 들고 힘겹게 주님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제자들 둘러앉히고 각기 자기 들고 온 돌멩이를 앞에 놓게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니까 돌이 떡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 쉽게 살라 그러면요, 우리 신앙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르는 거라니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아는 사람.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축복의 기회예요. 네. 고난을 좋아하지, 축복을 좋아하지 마세요. 네. 고난을 즐기세요. 고난을. 용산 기도원에 수도사로 있던 분이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하고 별로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누구라고는. 그러면 젊어서 수도사 때 참 열심으로 세상 나와버리고 용문산 기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서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옛날에 그 수도사로 40년 50년 전에는요, 수도사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되면 고난의 행군처럼 그들이 전도 여행으로 전혀 주머니에 돈 한 푼 넣지 아니하고 옷 한 벌 신발 한 벌 보름 동안 2주 동안을 노방전도 다니는 훈련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덩어리에다 붕 메고 걸을 때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발 걸을 때마다 북 치고 퉁퉁 소리 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요. 지나가다가 누가 밥 한 그릇 믿는 사람이 주면 얻어먹고 힘 얻어서 또 전도하러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진 않으니까 1년에 2번씩 그 훈련이 있답니다. 그 수도사가 여름에 그런 전도 훈련을 다니다 너무 힘들고 더워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요, 발도 띵띵 붓고요, 발도 베겨가지고 아프고 가지고 신발을 벗어내다 보니까요, 엄지발가락이요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새카맣게 됐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요, 얼마나 이 심령 속에서 희열이 올라오는지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느라고 이 발가락에 피멍 들은 거 그만큼이라도 보답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속에서 희열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젊어서 수도사 했을 때의 간증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고난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들어도 우리 속에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요, 이게 보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지요, 나 보시지요. 나 이 땅에서 안 벌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 더 준비하라는 기회로 알고, 예수 믿는 데 따르는 고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이 시대가 이렇게, 이게 개념이 없어요. 이게 고난받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값진 거고, 이게 얼마나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 편한데, 쉬운데. 흔히 우스운 얘기로 하는 말로 교회도 그냥 개척해가지고 그냥 어려운 데는 안 가. 골치 아프다고 힘들다고 가면 또 건축원 거만 그럴 거고 그냥 다 지어놓은데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사람들 많으니까 뭐 특별히 뭐 열심히 안 하면 목사님이 관심도 없고 뭐 신경도 못 써주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냥 목사님 손 1년 가면 한두 번 잡아볼까 못 가는 데 가서 뒤에 앉아 구경만 하도 예배 드리고 편하게 오는데 그냥 여기 편하고 좋네.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요. 그게 진짜 신앙의 원리 비밀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기왕이면 좀 날 필요로 하는데 찾아가면 얼마나 지혜로워. 교인들 얼마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데 일꾼들이 부족한데. 큰 교회에 가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요 거기 순서도 못 된대요. 줄을 쭉 서 있대야 자기 순서 올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부부 성승부 집사님 아시죠? 그 부인이요
서울의 영락교회 다니면서요 힘들게 오디션 봐가지고 성가대 들어갔대잖아요.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 거기는 오디션 봐가지고 성가대 들어가는 것도 막 몰라 얼마나 힘들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큼 힘든가 보지.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구미로 내려와가지고 또 금요일 되면 그 연습하러 서울까지 올라갔다 온다니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성가대.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에요. 성가대 연습하러 금요일날 열차 타고 올라가 서울까지. 주일날 또 올라가고.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딘가? 하나님 어디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눈에 보기 좋은 거 편한데 어디 가도 당당하게 유명한 교회 나 그 교회 교인이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 복받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에. 참 그거 보면 참 감사해요 저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럼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 내가 어디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 나 누구보다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한 것뿐이죠. 나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져 가지고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네. 이게 어떻게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딘가요? 거길 그냥 찾은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배낭 메고요 나 필요로 하는 데 어딘가 하고 찾아다니려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의령골짜기예요. 그 통합측 80년 교회 가불교회라고요. 교인 전체가 4가정이더라고요. 그 동네 40대 중반에 이장님이 예배 시간에 보니까 피아노도 아니고 풍금 반주 떠듬떠듬 치면서요. 거기 찾아다니다 보고 나서 여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기 보내주세요. 저기 보내주세요. 참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찌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뭔데 그런 은혜 주셨을까 싶어 정말. 성경이 창세기보다 180도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그 동네 안에 경남 불황화 수용소가 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지금으로 말하는 노숙자 뭐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키우다 힘들어서 버린 아이들 그냥 나이 제한 없이 그냥 그 불황아들 모아가지고 수용소에서 정부에 80% 지원해 주면서 그 보호자들 보모들 데리고 장로님이 뭐 재건교회 장로님이었다든가 그때 그분이 원장님 하면서 그 꼴짝이 들어갔다 와보고 여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고 하나님 저기 가게 해주세요. 저기 가게 해주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뭔가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상 받을까요? 하나님 어디요? 어디요? 내 사명이 뭡니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 쓰임 받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걸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존경받는 시대, 인정받는 시대. 귀하다. 정말 귀한 신앙이네. 말씀이 길어지네. 세 번째요. 세 번째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쫓으려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주를 쫓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부인하고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쫓아라. 여기 쫓는다는 말에 헬라어의 아콜루데오 하는 말의 뜻이 쫓다 따르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예수를 쫓는 행위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지속적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가장 기본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건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속에서 나오는 행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속에서 주어지는 생각, 그것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뭐 내 의지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뭐 내 성품 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가 시킨 것, 내가 끌고 간 것, 내가 힘준 것, 그거 한 것만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건 난 넌 모른다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건 나와 상관없어. 그거 내가 시킨 일 아니잖아. 그거 내가 힘준 거 아니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해라.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겉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상받는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요, 밤이 새도록. 십자가 지시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떠도록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조차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뭘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세요? 뭘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로요. 그거 의지해서요. 그거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게 하는 건 소홀히 하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시험 들고. 이게 뭐예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리를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면서 공식 모르면 끝났지요. 뭘.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데 뭐가 계산이 나와요. 뭐가. 기본이 중요하지요. 기본이. 복음의 영적 원리부터 똑바로 알아야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몰라가지고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모른 채로 내 여건 따라 내 기분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사람 의식하고 나 만족 위해서 이게부터 바로 알아야지. 우리 밝은 빛교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은혜에 상받는 원리를 똑바로 알아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